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빈자리가 꽤 많은데요. 네, 다들 저 오고 있는 거겠죠? 네, 좋아요. 우리 뒤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좀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랜만에 또 한 주 동안에 또 본 동역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앞뒤로 양옆에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앞뒤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곳에 나온 너희를 너무 축복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이곳에 나온 너희를 너무 축복해. 네. 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즐겁게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 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즐겁게 찬양할 텐데, 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엉덩이를 의자에서 좀 떼고 우리 다윗과 같은 네. 그런 찬양의 왕의 모습처럼 네 저희가 더 찬양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또 예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마음에 다해서 집중하셔서 예물 잘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네, 우리 예물 다 작성하시고 이제 찬양의 마음에 딱 준비가 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에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 옆에 보시면은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으실 거예요. 네, 만약에 헌금 봉투가 없으시면은 뒤쪽에 우리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뒤쪽에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로 날 볼듬으시고라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아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여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합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도 걷습니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제가 문득 이제 집에서 어떤 말씀 묵상을 할까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대학생 대회 SFC 이제 친구들 대학생 대회를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 대회 때 주광상 목사님께서 첫째 날 저녁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었던 게 이 말이셨어요. 이 문장을 이제 설교를 이렇게 딱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우리를 요구한다. 그분이 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맺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계속 하잖아요. 구별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매 약속 때에 매 시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피는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는 절대 썩지 않죠.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물들여졌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 썩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고백한 것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좀 신앙을 좀 더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진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면서 한 주 동안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부족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부끄럽고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위에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며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아멘.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의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오늘도 주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예수의 풍요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우리 마음에 닿아서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육팀장 오진의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온전히 지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기도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며 다시 주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울 때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힘있는 말씀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보내주신 김주원 목사님, 유효순 전도사님, 석계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청년들과 사역으로 인해 느끼실 고통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세요. 교역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현돈 부장 장로님과 권정민 부득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꾼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각자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오실 때까지 멋있게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에 게시된 구속사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 주 SFC 학위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 SFC도 똑같이 여러분들 배우는 요 강의안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 수양회를 치르면서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보통 수양회 가면 이제 밤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헌금을 써서 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헌금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안전하게 수양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러니까 물론 뭐 말씀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있고, 그 부분을 감사드리는 그런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쓸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섭리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셔서, 순간순간 섭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뭐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섭리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또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토요 모임 때 섭리 파트를 배우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 그런 단어를 써준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삶으로 또 이제 자기의 입술로 또 자기 어떤 글을 써내려갈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거하고 또 그걸 머리로 말하는 거하고는 또 천지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모든 전인해서 이것들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고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양회를 하기 바로 전날에 여러분 제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은 거죠. 제가 운전을 십몇 년 했지만 처음 이렇게 차가 와서 박았는데 그 장소가 주유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그리고 또 지사부가 이제 하기 수양회 준비하는 물품을 사러 가다가 오는 길에 그때 비가 엄청 왔잖아요. 지사부 차도 옆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학부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2주 전부터 밤 10시에 이제 모닥불 기도회를 하는데 제 6번 기도 제목이 그 안전이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가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오가는 길이 속초니까 머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로 직전 전날과 그 전날에 사고가 2번 나니까 제가 이제 최종위원회를 할 때 한 번 더 이제 그 말을 했죠.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은 감사한 거다. 우리가 더 한 번 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이제 마침 속초 가는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날이 개이고 하니까 애들이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물놀이 할 때도 비가 안 왔고 분명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뭐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기압의 영향으로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뜯어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발생한다. 우리가 앞에 다 배웠던 것처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군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너무 당연했던 것들, 내가 운전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전쟁이 나서 고아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 1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아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실문하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이게 따져 물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편안한 삶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근거리에 있고 나 또한 그 전쟁과 그런 질병에서부터 도무지 내가 온전하게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평안이라는 삶의 안온함을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나의 삶을 더 헌신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10분 선용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시의 고요함을 특별히 나의 삶에 대한민국 땅에 주셨으니 반시의 고요함을 사용해서 목적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이게 섭리를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게 아니고 멍하게 그냥 멍청하게 시간 가는 대로 삶이 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방식에 내가 쫓겨 사는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쳇바퀴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삶입니다. 성도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에 들어가지만, 근데 모든 피조물의 어떠함이 인간이면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가 최우선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머지 것들을 따라오게 해야죠, 여러분. 시간이든 돈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시간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내 비전을 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섭리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섭리를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전혀 무관한 말이 아니니까 제가 대학부 학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또 대학생들이 받았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는 이유가 뭐 단순한 딴 이유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섭리에 대한 감사와 그 섭리 천하를 가지고 배우고 있으니 여러분, 배우고 나서 뭐 한두 달 지나서 다 까먹는 거야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렇다 쳐도 배우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도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섭리의 적용 파트의 1번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거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게 1번이었습니다. 2번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섭리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 섭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주 전이었죠. 우리가 지난주는 못했으니까. 근데 그 2번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지금 내 삶에 발생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 사실 그게 2번입니다. 다른 말로 환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없애달라고 혹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그리고 그 삶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혹은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뭔가 필요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지만 적어도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거죠. 기도를 한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이번의 말씀은 그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걸 나에게 주셨고, 그게 고통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왜 주셨고, 그리고 그걸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가져가신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욥의 고백 아닙니까?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일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해서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 때 우리 신앙이 이 현세의 사건들 때문에 일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그분을 너의 전부로 삼아라. 사실 그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제가 지금 현대식으로 혹은 섭리에 빗대어서 이런 말을 했을 뿐이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내가 100%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질병을 주시든 혹은 나에게 처절한 가난을 주시든 혹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든 그건 다 크게 우리에게 내가 거기에 목맬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2번을 잘 기억하고 3번으로 갑시다. 여러분. 자, 3번을 보시면 강의 안에 자, 이제 더 이상 제2원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섭리의 적용 세 번째입니다. 제2원인. 여기 말하는 제2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섭리에 그분이 모든 것의 동인이시죠. 일으키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절대 주권의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보존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섭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대상이 바로 제2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겠죠. 사람. 근데 지금 이 섭리의 적용 파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2원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제2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넓게 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 말보다는 이 멋지게 목사님이 말을 해놨으니까. 더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과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기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제2원인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내 주변의 지인들, 뭐 내가 가진 어떤 뭐 내게 어떤 있는 뭐 재능들,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들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친구나 대적을 생각하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2 원인이니까. 나를 욕하는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성벽과 군병들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어떤 노후에 뭐 보장할 만한 뭐 어떤 것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이런저런 사람이나 수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수단들을 넘어뜨리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파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눈에 파멸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방법이 없는 피조물이 어찌 여러분에게 뭘 주거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피조물들을 바라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야,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증언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피조물을 바라봅니까? 게다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요 주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라고 보라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수단과 그 수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자주 위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섭리의 적용 파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수단과 그 수단의 원인이 근거가 되시는 분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수원지가 있는데 그 수원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빨아 먹는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마치 그 물을 공급하는 호수, 물을 지금 전달해주는 호수를 그게 마치 나에게 물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가 그 호수를 애지중지하고 맨날 닦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호수가 잠겨져 있는 수원지, 물의 근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호수에게 감사만 표하고 정말 내 삶의 어떤 근원이야 너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 배웠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다룰 때 고유한 각각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고유의 영역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분배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먹이신 건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배후에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모든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수단이 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부리고 계시는 그 대상들에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게 바로 수단과 근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는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너희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는 거죠. 그 말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데 일단 그분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터진 웅덩이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의지해봤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적인 무엇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망할 만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연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자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생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주셔야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야 내가 삶이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셔야 내 삶이 부어받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 삶이 안온한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전달해주는 수단이고 내가 바라는 이성과 결혼과 직장과 성공과 비전과 나의 노후가 내 생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삶의 아픔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라면 왜 우리가 그분이 늘 계신데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자포자기하고 맨날 우리가 시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를 안 떠나시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만약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고 내 생수의 근원을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당위를 좋아합니까? 따져 묻잖아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왜 나에게 그따위로 취급하는데요? 그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말하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복음을 말할 때 태초가 굳이 성경에 태초란 말, 물론 문맥상 많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3번을 썼어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태초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어떤 분이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시간 밖의 세계가 영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다면 그 말씀은 공간이 있기 전에 어떤 공간에 계셨던 거예요. 공간의 영원성입니다. 그럼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영원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거기서 요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을 하나님이 계셨고 선지에 계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밖에 계시면서 없는 존재를 있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없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아담이라 부르는 거예요. 흙이라고, 티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흙이 지옥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왜 지옥 보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흙이 되었으면 그 흙이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는 공인 거예요, 여러분. 공이.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로부터 피조물이 의존해서 산생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고 부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당위예요, 당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 그 구원이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전복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한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 삶을 더 안온하고 더 편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으로 뭔가 나의 가치를 챙기고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어떤 존재됨을 내가 더 부각시키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리를 더 밀어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는 거리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따져보자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와 하나님 정말 저를 의지하면 안 되는 존재네요.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존재. 그게 여러분들에게 액땜이나 불행이나 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제대로 구원받은 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리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족을 꾸렸는데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아내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게 무슨 우리가 쓴뿌리처럼 내가 내적 치료해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선용해가지고 우리를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돈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그러나 주만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안 사랑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그리로 가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꺼이 인내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자주 듣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게 이미 천국 가야죠, 여러분. 영화를 이루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것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진짜 신앙, 진짜 피조물의 자리 가는 그거 위해서 내가 기도도 이용하고, 봉사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면 이상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 다 뭐예요? 내가 내 삶에 문제 없애는데, 내가 내 삶을 좀 더 위로받는데, 내가 내 삶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드는데,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너가 먼저 잘 돼야지. 너가 먼저 너의 존재됨을 챙겨야지. 너 자존심 상하면 안 되지. 그런 친구를 너가 절규해버려. 너가 너의 존재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거기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친구도 필요 없고 아동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제2 원인인 수단을 내 삶에 붙여줬다면 그럼 그걸 감사함으로 또 받아야죠. 이거를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제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면 안 되고 뭐 동역자가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닌 거 아시겠죠? 당연히 내가 그 친구를 의지해서, 근데 그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에게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을 주신 분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삶을 괴롭히고 나에게 가시를 푹푹 찌르는 그 원수도 내가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 원수로 하여금 그 원수의 손에 힘을 주고 뼈 마디에 살이 붙게 하시고 힘줄을 움직이시고 혈액에 돌게 하셔서 그 원수에게 활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시로 찌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원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직장에서 좀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이직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괴롭히는 상사, 나의 피를 말리는 사람을 붙였을까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 하신다. 그때 떠나셔, 여러분. 저 그냥 요즘에 MZ세대가 하는 것처럼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나 간다, 퇴! 하고 가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 책상 한번 닦아주고, 여러분. 나올 때 바깥 한 명 두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가 어떠니,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느니, 사랑이 없느니 떠들어댈 때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만난 경영교회 그 청년을 안 그렇더라. 내가 정말로 험하게 됐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지만 그 친구를 안 그렇더라.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 라고 그 사람만큼은 교회를 칭찬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같이 손가락 욕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실 똑바로 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왔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왔잖아요. 물론
그럼 제가 지금 이 말 한다고 해서 결코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죽여주세요. 제 자아가 부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나의 폐부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니 그것으로 제 자아를 찔러 쪼개주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보면서 맨날 이렇게 위로받고 막 오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막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접근한다면 섭리의 목적이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부유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내 삶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동해한 심령이 될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구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치워달라고.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걸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간중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마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게 고난도 필요한 건 맞아요. 내가 부인되어진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맨날 고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막 그게 막 우리가 뭐 마조이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내게 온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걸 기도해서 이겨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건 하나님이 어떤 좀 더 나에게 더 깊은 어떤 기도의 기간이 필요해서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길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끝낼 때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게 하시고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실 때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하게 내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건 더 길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를 주는지 노를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시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 응답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을 내가 떠난 게 맞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공부한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포기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확실하고 나아가서 어떤 결론에 다다랐다면 그때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A든 B든 C든 여러분이 선택한 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골, 목표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지까지 가는 하나님의 목적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스든 노든 딜레이든 다른 사람이든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그 진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진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기독 청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단과 근원을 혼동하지 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단을 통해서 근원을 부각시켜 주실 때는 그 수단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수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또 삼아라. 우리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청년의 연합회 새벽기도 특송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청년의 실에서 진행됩니다.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 제1차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청년의 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부장단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관 4층 청소는 제10청년회, 청년의 실 청소는 연합회 임원단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80명 정도가 이제 우리 청년 모임의 답보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인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더 간절한 제목은 여러분들의 대화가 여러분들의 또 이런 생각에 저는 예수님이 더 많게 되는 게 더 사실 큰 제목입니다.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가 한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거 없이 뭐 우리가 뭐 여기 자리에 200명 있든 100명 있든 사실은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렇지만 또 전도나 또 이렇게 장결자를 또 끌어당기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또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책임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책임은 있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수적인 부흥과 또 예수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많아지는 우리 그런 부흥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기가 아니죠. 우리 가을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을 신대원에서 했고 이번에 속초에서 대학부 수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대학생들도 지금 토요일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닥불 기도하거든요. 우리 기도에 파수꾼 하는 것처럼. 제가 기도 인도하기 힘듭니다. 제가 기도 크게 안 하면 안 하니까. 근데 가서는 제가 기도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기도 넘어가자고. 또 밤에 이제 집회 마치고 뭐 세비씩 하고 또 막 저녁자 축하하는데 공연을 얼마나 잘 준비했든지 제가 진짜 그러니까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근데 그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주는데 나도 이번에 대학생대회 가서 기도가 갑자기 나왔다. 내가 또 그 친구도 장결자였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써주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고백들이 튀어나오고 제가 뒤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재밌기도 재밌고 막 개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4만 이렇게 가고 20만까지 간다고 하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마라 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또 우리에게는 기도해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하기수사회가 좀 더 가시화되면 이제 밤마다 그 10시마다 또 기도의 파수꾼을 할 겁니다. 줌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대학부 친구들도 그 시간에 뭐 15명, 20명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것도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시간부터 또 이제 준비위원단들이 또 모이니까 제가 아까 들으면서 벌써 그렇게 됐나 싶기도 했었어요. 10월 달이니까 10월 초니까 준비를 해야 될 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장결자와 새신자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채워지고 기존의 우리 회원들은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제가 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이 하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싶고 또 그분을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부흥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10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축의 우리 청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넓은 저희 충청도 우리 태안의 그 앞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 속에서 특별 계시를 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요즘 말 더 많은 불신자에서 새신자로 또 그들이 또 중생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청년 모임 가운데서 더 많이 매주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말 이미 주님의 그 선하신 빛을 맛보았지만 세상 유혹 가운데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모자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함께 지체끼리 교제를 하며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청년 모임마다 매주마다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말 그 모든 애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들도 만나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요즘 우리 청년의 가운데 귀한 영의 신선한 바람들이 성령의 바람들이 불어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가 변모되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만 세상 이야기를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할 때에 우리가 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주님 정말 그자는 주님이 없는 자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르쳐서 우리 입술로 나오긴다 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있다면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족적들이 남아있다면 우리 누군가에게 주님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인이긴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나로서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10월달에 우리 정말 수양회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불길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또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만 3년 만에 우리가 이제 또 외부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집중하여서 SNS를 끊고 TV를 끊고 회사도 잠시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주의 말씀에 잠기기를 원하는데 또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드러나는 뜻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드러난 지금까지 드러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일반기시의 그 장소에 나아가서 주님 2박 3일 동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배려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하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날을 아버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손바닥만한 눈 아버지만 피부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의 잔치 앞에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섭리 가운데 펼쳐진 그 수레를 통하여서 한 영혼도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수레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잃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애써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실수 혹은 큰 실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가 없는, 변개될 수가 없는, 중단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못자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구원의 보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계획대로 한 주간의 삶도 펼쳐질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문제이든 혹은 나를 저 하늘 높이까지 올리는 감사한 일이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크게 이를 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일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닮은 자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아버지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주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어떤 일, 내가 겪었던 그것이 아니라 그 일 배후에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안에 그런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이들은 예수쟁이다, 저들은 예수 안에 있다, 저들은 세상의 청년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들 다 되는 청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를 우리가 정말 돌아보니 엊그저께 시간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연말이 올 것이고 곧 우리 인생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청춘의 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늘 자기 전에 일어나서 생각함으로 젊음의 때에 창조주와 구원자를 기억하며 내가 그분의 손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혈기왕성하고 아름다운 이 시기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올해 정말 좋은 리조트에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정말 그러나 잠시 잠깐은 일과 또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주님 만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이런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이 결코 또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오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결정난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없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릴 것입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우리 정말 청년들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이 아니라 정말 대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이 생수를 전달하는 수단도 붙잡고 계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유지케 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며 결국 영원한 천성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복종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한 주간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순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거운 발걸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는 우연은 아니죠.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교팀의 이엘님. 윤희선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개. 네. 뭐죠? 저희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요즘 임마누엘 청년회에 있는 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처음이었어요? 아, 친구 없다고요? 네. 잠시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자, 청년회에 있는 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임마누엘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문화팀을 한번 모셔보고자 합니다. 네, 문화팀의 팀장님, 네, 부팀장님 나와주시면 안녕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안녕하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늘 아, 네, 저기 나오고 계십니다. 알아도 박수! 역시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는 법이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야, 스위치 한 번. 주 예수 네, 아주 아리따운 두 분이 나와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자기소개, 각자 이름, 지청, 그 다음에 문화팀에서 맡은 직책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께서 문화팀 소개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팀 팀장을 맡고 있는 구청 윤자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11청 이보은이고 자영 언니의 오른발로 문화팀 차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팀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청년회 이렇게 모임 오실 때 입구에서 저희 남부회장님과 여부회장님께서 임마누엘지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임마누엘지를 제작하는 팀이고요. 일단은 다양한 이제 인터뷰와 칼럼과 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있고 그렇게 제작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한 소개였어요. 자,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은 네. 문화팀에 자랑거리가 네.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러니까요. 네. 이거 누구한테 질문 드려볼까요? 한번. 글쎄요. 보은 네, 차장님께 차장님께서 한번. 한번. 네, 차장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많이 해도 네, 되나요? 얼마든지. 네. 저희 기다릴 수 끊을게요. 있습니다. 네. 일단 문화팀은 이제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모이는 팀이 많은데 저희는 주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또 모여요. 오. 자랑인가요 이거? 자랑이에요. 네. 자랑이죠. 자랑. 아, 네네네. 그럴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금요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혹시 없다 하시는 아. 분은
저희랑 같이 5층 청년회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 예. 자랑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좀 자랑다운 자랑 혹시 할까요? 자랑다운 자. 사실 이게 큰 자랑이었는데 네. 추가를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각종 다양한 뭐 인터뷰나 이런 칼럼 요청을 할 때 네. 되게 이 사람이랑은 얘기해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과도 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요? 저 사람이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혹시? 저분하고 말 걸고 싶다. 뭐 이렇게. 네.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하고 싶은 청년들이 혹시 누구 와도- 말 걸고 싶은 분 있으신가 봐요. 그죠? 따로 연락드리면. 죄송합니다. 팀에 들어오시면 다음 질문 어떻게 되죠? 일거리를 드리겠 다음 질문 어떻게 네, 되죠?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다음 질문 가도록 할 건데, 제가 이만회제 오늘 열심히 봤는데 문화팀이 나들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 사진에는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음식을 보니까 오겹살 3인분에 7인분 김치찌개 4인분에 열탄불고기 5인분에 껍데기 3인분을 주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셨던데, 네. 근데 제가 이 또 뒤에 보니까 팀장님의 위를 늘려오길 기약하면서 마무리했대요. 팀장님이 제일 적게 드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자영운동 자영전년 되게 많이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식당 봤는데 이게 저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위가 준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원래 많이 먹는데 요새는 좀 그 나름 관리를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차장님이 또 많이 드세요. 지분이 차장님이 많은가요? 15인분 중에서 15인분에서 한 11인분 정도는. 나들이 때 혼자서. 11인분을 그러면 차장님께서 야, 멋있네요. 네. 문화팀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돼야 올 수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인데 또 밸런스 게임. 뭐라고 써는 거지? 자, 두 청년이 있습니다. 두 청년. 네. 임마누엘지를 안 읽고 부채로만 쓰는 청년. 그리고 잘 읽어놓고 바닥에 버리는 청년. 네. 둘 어떤 중에. 청년이 더 싫으신가요? 네. 세요. 저? 둘 다 좀 그렇긴 한데. 둘 다 너무 싫은데 네. 차라리 읽는 청년이 나을 것 같고 이제 뒤에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통계를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우리 차장님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더 싫은 청년이 안 읽는 사람이 더 싫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읽고 부채로 쓰는 그 사람 대, 그다음에 잘 읽었는데 맨날 와가지고 막 오늘 여기 틀렸더라 너? 약간 근데 매주야. 매주. 야,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들어갈게 거기 약간 이러고. 근데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막 약간 이런 청년. 둘 중에 엄청 잘 읽어요, 근데. 진짜 잘 읽는데 네. 매주 찾아와. 매주 진짜 막 연락 오고 막. 네. 캡처해서 내가 보내주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약간 이러고. 네. 어떻죠? 더 싫은 네, 더 싫은 청년. 저는 안 읽고 부채로 쓰는 분.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잘 찾아주시는 네. 분은 잘 꼼꼼히 본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봐. 못하면 찾지. 뭐 읽었냐 물어보면 그러면 몰라. 바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부채를 쓰든 어떻게 하든 일단 읽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장님 네. 혹시 어떤 이제 청년들이 문화팀에 들어와 줬으면 좋으시겠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뭐 들어왔으면 청년은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어와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저희가 역할이 또 4가지가 있어요. 문화팀에. 일단은 이런 칼럼이나 인터뷰 내가 조금 인싸다.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다 하는 팀은 이제 인터뷰라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드리고 또 이거 편집을 하는 또 이 사람 되게 꼼꼼하고 아까 말한 그 좀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분들 되게 내가 매의 눈이다 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편집팀으로 이제 모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예쁘게 지금 우리 진호 저희 지청에 네. 진호가 해줬는데 이런 디자인 내가 미적 감각이 조금 있다 하는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디자인 팀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손가락만 있다
하는 분들은 오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아까 뭐 인터뷰 이런 거 얘기하셔서 질문을 하는데 그 글을 이제 봤잖아요, 매주. 근데 조금 늦게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독촉하는 팁, 예쁘게 말하는 팁, 뭐 이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글을 아니, 빨리 예쁘게 받는 안 팁. 말하셔도 그걸 그냥 말하셔도 그쵸. 돼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글 받을 때 뭐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건 그냥 열심히 카톡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카톡 같은데. 계속 오늘 보내시나요? 오늘 저녁에 보내시나요? 왜 이렇게 계속 연락을? 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네. 칼럼을 다 쓰셨대요. 네. 아 궁금하다. 근데 쓰셨다고 말만 하시고 파일을 안 보내주시고 어머, 그 뭐지? 그 뭘까요? 그래서 쓰시기만 하실 건가요? 했더니 부끄러우시대요. 다 썼는데 부끄럽대요. 쓰겠다고 해놓고 결국엔 주셨지만, 네, 주셨지만 그런 분도 되게 있답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네요. 부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요? 네. 저도 뭐 차장님이 사실 보통 거의 전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오늘 마음을 다스리면서 손이. 그렇죠. 부탁드린다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습니다. 원인에게 부탁드리는 모습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기도 제목 어떻게 되시나요? 네, 기도 제목은 일단은 저희 문화팀원 중에서 조금 사정상 근무지 이런 거 여건 때문에 청년의 모임에 못 오는 팀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이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서 이제 문화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문화팀원들이 되게 매주 각자의 뭐 직장에서도 많이 조금 힘들고 가정에서 조금 눌림을 받는 팀원들이 조금 있는데 좀 그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저 축복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친교팀의 이엘리 윤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